23절의 말씀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 되어 있어서 1차, 2차 인구조사 때문에 이 넘버스라고 사람들을 숫자 세는 그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민수기 책의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는 토라, 즉 5개의 두루마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두루마기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언약의 길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배반과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원망과 불평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성경 본문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두 가지다. 이렇게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학자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듯이 말씀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 역사가 말씀의 역사이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상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되게 춥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 이 광야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이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밤의 추위와 두려움과 모든 어둠을 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제 한 면만을 보는 건데요. 사실은 세 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세 군데 성경 구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나온 것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쭉 인도해 주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이제 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은 다음에 성막을 이제 지었는데,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덮인 거, 불기둥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때까지라도,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있는 그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고, 그 뒤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모든 앞날을,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말하고, 막대기는 옆에 있는 들짐승들을 막대기로 다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죠. 지팡이나 막대기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 여러분의 영원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였어요. 구름이 그 회막에 덮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에는 선봉부대가 있고 또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뒤에 서고, 또 선봉부대에 있고, 또 귀에 성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또 후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칠 때, 텐트를 쳐서 주둔하고 있을 때에는 가장 중심에 The Meeting of Tent,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이렇게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루벤 지파, 무슨 갓 아셀 지파에 임한 게 아니고 어디에? 구름이, 불기둥이 성막 위에 덮였어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했어요. 요즘에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점차 무너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구심점, 중심, 교회,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당에 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뭐합니까? 말씀 듣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루벤 지파의 텐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쉐키나가 저 므낫세 지파의 지파 그 위에 텐트가 성막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쉐키나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 위에 덮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디 속에? 구름 속에. 우리를 또 어디 속에? 불 속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짐승도 어떤 환난도 여러분의 믿음을 노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서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구축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탁 머물러요.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캠프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행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거기서 캠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3박 4일 여행을 가도 짐을 꾸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저녁에 딱 여기에 멈췄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얼른 짐 챙겨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남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노약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하룻밤 사이에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어디 가지 말고 계속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조급함이 있고 지루함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을 계속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광야를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광야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햇빛이 내려쬐고 또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인데 누가 그 광야에서 살고 싶겠어요? 빨리빨리 가나안 복지 땅 가고 싶지. 근데 1년 동안 거기서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틀 만에 떠나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지금 가라고 하면은 빨리 짐 싸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연습을 훈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 불순종하는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영을 받아서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서서도 안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라해요. 지혜는 타이밍이다. 지혜와 순종,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자가 순종하게 돼요. 자녀를 키우면 맨날 불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게으르고 또 미련한 애들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너는 아비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반드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싸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탈취물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가 이기니까 보니까 소와 양이 막 많은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합리화를 시킵니다. 저 소와 양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시다.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그 육축과 새끼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소와 양을 남겨두고 그것을 제사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에게 왔을 때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거 놔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려면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할아버지가 돼서 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모든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모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1세대도 그렇고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뭐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40년 세월입니다. 광야에서 순종의 연습과 훈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순종의 연습입니다. 순종의 연습.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의 연습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 능력을,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가지고 교회 부흥을 시키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이 내 평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고, 이따 권사의 헌신 예배도 하겠지만은,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연습과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23절인데요. 이 말씀은 시험 들지 말고 들으셔야 돼. 2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오는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이요, 르우벤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너 지금 출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70인 장로에게 너 이렇게 출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구름으로 해막 가운데 임한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임했어요. 출발하는 거죠. 모세가 멈추자 모세가 하는 명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다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면은 같이 세트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이 같이 구름, 그 회막에 덮인 은혜 가운데서 출발 멈춤이 함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 모세, 이스라엘이 함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멈추면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함께 세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는 것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의 종과 함께 갑니다.
목사에게 자꾸 불순종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는 것은 그 성막을 지키고, 출애굽기 33장에 쭉 읽어보세요. 그 성막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종 모세가 있었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함께 행진하고 함께 멈추고 머무르고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성막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여기 있는 38절에 있는 말씀은 모압 평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셨는데, 그 출애굽기 40장 38절 앞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성막 위에 머물렀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천국 저기를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광야 교회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가면서 광야의 교회에서 그 인도와 모든 보호하심을 순종함에 따라서 저 천국까지, 가나안 복지 땅까지 가는 건데,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늘 주의 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세상 살았던 그때 애굽이 좋았다. 그런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이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본 것처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과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긴 경험들과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뭘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작정해, 금식해, 철야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은혜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치료해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가운데 머무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막이 구름이 성막에 덮였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잖아요. 광야 교회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텐트 걷고요. 출발 그러면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 그러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교회에 있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는 물질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광야 생활이고, 넌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축복의 생활이고.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뭐가 중요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보호함 받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다 보면은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길, 예수 그분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물질 가지고 그걸 광야라고 그러고 어디 그 물질 축복받았다고 가나안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오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국길 저기까지 영적인 순례의 길을, 철로의 역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소용없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셰키나가 없어, 성령이 없어, 말씀이 빠져서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름이 조금 있을 때도, 구름이 많이 있을 때도 상관하지 마세요. 구름이 조금 있어도 머무르고 구름이 많아도 머무르고, 예? 구름이 조금 있으나 떠올라도 가야 되고 구름이 많아도 떠올라도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 많네 없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 인도함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 주께서 선한 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 보호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여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